계속해서 산상수훈 본문을 함께 살펴보고 계시는데요. 마태복음서 5장에서 8가지 복이 선언될 때 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중요한 단어가 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를 기준으로 8복의 선언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께서는 율법이나 예언자들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고, 또 율법으로 이해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작아 보이는 것까지도 온전히 행하며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을 가르치는 일에는 전문가이지만 정작 본인들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알지도 못하고 실천에 옮기지는 더더욱 못하는 율법학자나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것이 바로 예수 제자 공동체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하는 말씀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의를 실천하는 길에 대하여 지난주까지 2번에 걸쳐서 6가지 대조 혹은 심화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오늘은 본문은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으셨지만 사실은 내용상 16절부터 18절까지를 또 함께 먼저 살펴보신 다음에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도에 관한 본문을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숨어 계시는 하나님. 본문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제자 공동체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 즉 의를 사람들 앞에서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이어서 이제 3가지 동목을 말씀하시는데 그 3가지 동목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일종의 전제 조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이어 등장하는데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살피실 3가지 주제가 이제 연이어서 등장을 하는데 바로 자선과 기도 그리고 금식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지만 이 셋 중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이 가장 긴데 바로 우리가 주기도라고 알고 있는 바로 주님의 기도가 함께 덧붙어서 가장 큰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선과 기도,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종교적이고 또 종교에서 아주 강조하는 덕목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2성전기 유대교, 제2성전기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포로기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지었던 2번째 성전, 그 이후부터 이제 제2성전기라고 이제 기원 전후 어간까지요, 제2성전기라고 부르는데 이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기도와 자선, 금식 이 3 동목은 아주 중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3세기경에 기록되었다고 여겨지는 구약의 외경 중 한 권인 토비트라고 하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옳지 못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고 올바른 마음으로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황금을 쌓아두는 것보다는 자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일입니다. 자선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내고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버립니다. 자선을 행하는 사람은 장수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제2성전기 유대교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 3가지 덕목,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무엇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좀 구조가 공통적이거든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진 3개의 본문들을 함께 살펴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자선에 관한 말씀인데요.
죄송합니다. 앞에서 이렇게 코를 킁킁거리는 건 이게 멋있는 게 아닌데 참 사람이 멋있게 살긴 글렀어요. 첫째로 자선에 관한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마치 위선자들이 하듯이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위선자로 번역된 헬라어는 휘포크리테스라는 단어인데 당시 그 사회에서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일종의 배우들을 가리키는 단어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위선자는 세 가지 말씀 본문 모두에 등장합니다. 자선과 기도, 금식 모두에 등장하는데 뭔가 가리키는 특정한 대상들이 아마 있는 모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 나온 것처럼 남에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인다라고 하는 단어 역시 헬라어로 테아오마이인데 이것은 영어로 극장을 뜻하는 시어터의 어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무대에서 배우가 연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자들이 한 듯이 자선을 베풀지 말라라는 겁니다. 물론 배우들은 그 배역을 연기할 때 진심으로 다 하겠죠. 그러나 그 배우 자체가 그 역할 대상이 될 수는 없는 노릇이죠. 그래서 참 그게 연기가 그래서 연기도 힘든 거예요. 그래서요. 연극하면서 사는 것도 참 힘듭니다. 이렇게 위선자와 또 남에게 보인다라는 말이 연결되어서 예수의 제자들은 종교가 강조하는 그 덕목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니까요. 그 덕목을 마치 연기처럼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위선자들이 자선을 베푸는 모습이 회당과 거리에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자신들 앞에 나팔을 부는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그 배우들은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인기를 먹고 산다. 당시에 사람들이 인기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팔을 부는 것은 다른 이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행동일 뿐이죠.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들은 자선을 베풀되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만큼 자선을 베푸는 일을 숨겨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른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자신의 자선 행위를 숨겨야 한다라는 말이죠. 자선을 베푸는 일이 물론 좋은 일이고 비록 사람들에게 예수 제자 공동체에 대한 호감을 사게 하는 동력이 된다고 할지언정 철저히 은밀히 행해야 합니다. 비록 사람들은 제자들이 베푸는 자선 행위를 모르겠지만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기도에 관한 말씀인데 위선자들은 기도도 역시 자선을 베푸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드러내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당연히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모두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마저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회당은 종교적인 기능을 하는 장소이고 큰 길 모퉁이는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일상의 길목입니다. 그러니까 위선자들은 종교적인 모임에서나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나 기도 자체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기도한다고 할지언정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 들으라고 하는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 당연히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습니다. 반면 예수의 제자들은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해야 합니다.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곳에 있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마치 자선을 베푸는 일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역시 다른 사람이 전혀 들을 수 없는 곳에 홀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의 제자는 그렇게 은밀한 공간에서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역시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금식에 관한 말씀인데요. 역시 위선자들은 자선이나 기도와 마찬가지로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띈다고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은 정말로 무언가 슬프거나 침통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신들이 금식한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뭔가 좀 있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얼굴을 최대한 흉하게 보이도록 하고 금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행위조차 자신들을 드러내는 방편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상은 없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야 합니다. 깨끗하게 씻고 금식하라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고 역시 숨어서 계시는 아버지께서 보시게 금식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인데, 여러분, 이런 참된 금식에 대해서 구약의 예언자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 58장 말씀인데요.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긴 한데,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니냐. 또한 굶주린 사람에게 너의 먹거리를 나누어 주는 것, 떠도는 불쌍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사람을 보았을 때에 그에게 옷을 입혀주는 것,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예언자 이사야는 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선이나 기도, 금식에서 중요한 것은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행위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동기나 목적이 바르지 못한 그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참된 것일 수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열심히 해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무지한 사람이 부지런한 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세간에서는 얘기합니다. 무언가를 해도 우리가 잘 알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말씀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제가 무지하기 때문에 이런 말 저는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 동기와 목적이 때로 불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자선을 마치 내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여기저기 홍보하는 것이 문제이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왜 문제입니까? 실질적인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하면 좋은데 때만 되면 현수막을 내거는 현수막 정치를 하니까 정치인들이 발전이 없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죠. 교회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되게 미묘한 차이이겠지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는 참 많은 순간 사람 들으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사의 대화는 늘 뭐로 끝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로 끝납니다. 하나님이 목사의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시는 것처럼 은연중에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도할게요. 가 목사의 대화의 늘 결론입니다. 신방이나 여러 모임에서 기도할 때면 더더욱 사람이 듣는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죠. 또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주로 금식을 하지, 다른 이들의 아픔을 나도 품고 금식할 때는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금식은 하나님을 향한 최후의 협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의 대부분의 종교적인 뜨거움은 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것일 뿐, 정말로 숨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닐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근데 이런 종교적 덕목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자선을 행해야 되고요,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요, 무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면 굶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됩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한 간절함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라도, 아니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여기서 더 진지하게 돌아다 보아야 할 대목은 바로 우리의 이런 행위들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엄격하게 구분하기란 참 어렵습니다. 한 가지 고려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순전히 나의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냐, 그래서 그것을 달성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다른 이들을 생각하는 이타적인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느냐, 아니면 나의 이기적인 동기로 시작했다가도 어느 정도라도 이타적인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활용할 줄 아느냐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사실은 어린이는 우리 교회는 아직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청소년과 영유아가 있을 뿐. 네, 어린이 주일은 없는데 어쨌든 어린이 주일도 겸한 주일에 어떻게 본문을 따라서 말씀 나눔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의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종교적인 행위들, 종교적인 열정들이 많이 있겠지만은 어떤 그런 행위 자체가 참되냐 거짓이냐 이것보다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참된 동기와 참된 목적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들에 우리의 삶을 들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그렇게 참된 믿음의 길을 찾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